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방의 청소년 연합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수련회 장소에 오셔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예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교회와 또 학생이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인원이 적으니까 운영이 잘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가 수년간 거진 10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지방의 청소년부에. 그러면서 늘 재정 때문에 마음 졸였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 목사님도 잘 아니까 조심스레 기도를 했대요. 외부 설교를 허락하시면 거기서 받은 사례를 청소년부에 헌금하겠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설교 요청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 목사님 아니고. 부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몰라라 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청소년부도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청소년부장으로서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덜려고 그렇게 헌신 기도를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7월 첫 주에 갔다 와서 설교가 바로 그 설교인데요. 갔다 와서 고스란히 주님께 드렸죠. 그리고 연이어서 또 설교 연락을 받아서 둘째 주에도 또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셋째 주 월요일에 신우회 예배에 설교를 갔다 와서 그 받은 사례를 또 청소년부에 드렸어요. 그렇게 둘이 합쳐서 세 번의 설교를 했고 그 사례를 청소년부에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뭐 자랑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걱정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이 목사님의 사례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도 있었고요. 또 자기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홀 사모님의 헌금도 있었어요. 또 같이 청소년부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가능할까 싶었던 이 수련회를 마쳤어요. 그냥 억지로 간신히 마친 게 아니라 아주 잘 마쳤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준비할수록 그리고 진행할수록 그리고 끝난 이 시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우리의 어떤 기획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청소년들,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수련회를 기필코 열고야 말겠다, 진행시키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수련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열심은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는 어떤 폭력과 억압과 불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사랑과 평화 안에서 기어코 이루어지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이겠죠.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에서 이제 미리 걱정하고 또 힘들어하기 전에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대가 될 겁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우리의 이 삶의 순간조차도 주님께서 완벽하게 맞추어 가시며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먹거리를 주신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있어요. 같이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오늘 복음서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보았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들였더니 무려 12광주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작은 씨이지만 땅에 심으면 잘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커진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만 하고 그치지 않으신 거죠.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어라고 보여주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걱정했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 밥 먹어야 될 텐데 마을로 가서 먹게 하고 오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갖고 온 적은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높이 들고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던 그 세상의 근심 걱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곳이 풍성하게 먹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짓누르던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주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여 모여든 사람들의 육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기적을 베푸신 건 그가 그토록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던, 또 여러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또 부르는 이 기적이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기 때문에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도시락의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이라는 작은 씨앗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음식이라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시 수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걸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청소년 부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내 손에 허락하신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렸더니 주님은 이 작은 씨앗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씨앗이 저 혼자만의 씨앗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씨앗이 있었고요. 또 재정 후원의 씨앗이 있었고요. 또 헌신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이런 씨앗들이 크게 자라나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나무에 깃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실까 기대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니 우리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자가 아닙니다.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시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노력이 되었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